본격적으로 그렇게 재미없고 그렇게 어려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1장을 읽었지만 뭐가 여러분 기억 남으세요? 오늘 뭐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너무 별개한 것 같아요. 이게 구약에 그냥 유대인들이 했던 제사법이지 오늘날 우리의 예배하고는요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거든요. 뭐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 흘리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여기에 막 여러분 도축장이 돼가지고 막 피 흘리고 피 냄새가 막 뭐 그 비린내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읽었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신약에 오면요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잖아요. 예배를 바뀌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해요? 신약에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말하지만 어떻게 드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고작 나오는 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래요. 여러분 영과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란 말은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신약은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결론적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준 거예요. 근데 답을 줬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뭐가 필요해요? 공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푸는 과정이 있을 때 왜 이 답이 나오고 이 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과 진리라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있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정신은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장 오늘 이제 번제예요. 번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번제는 뭐냐면요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기뻐하셨던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제사의 그 예배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예배는요 그냥 와서 그냥 죄만 용서받고 가는, 그냥 은혜만 받고 가는 그런 예배가 있고요. 어떤 예배는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으면요 예배의 감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그 수준이 영적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예배의 깊이도 다르고요 그 예배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도 다르게 되죠. 신앙도 다르다고 삶의 목적과 이유도 달라지는 것. 우리가 이 예배 특별히 번제를 드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끝나나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지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뭐예요? 부모가 허락해줘요. 그동안은 안 해줬던 것도 허락해주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으면,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번제는요 레위기 6장의 뒤에도 조금 나오는 번제와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이임식에 나오는 번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제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번제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라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피어 오르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예요. 오늘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전에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여러 번 등정해가지고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 성막이라는 곳, 그리고 성막 안에 보면 이제 지성소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해막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요, 이제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그렇다면 이거는요, 출애굽기보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장,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크게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냐? 그렇다면 레위기는 뭘까요? 그 성장한 사람에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커요. 저희의 아이도 이제 굉장히 많이 키가 컸는데 키가 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채워야 되죠. 이제 몸에 이제 어떤 근육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이제 내구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가는, 오늘 그 성숙을 말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해막 안에서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위기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요, 우리가 많이 성숙해져 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식 예배를 통해서 또 일생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늘 느껴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잖아요. 또 뭐 이렇게 수요일까지 온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죠.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데 여기 예물을 생축 가운데 소나 양으로 드리래요. 근데 여기 보면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이거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속죄제와 속건제만이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예요. 이 뭐냐면 1장과 2장, 3장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선택인 거예요. 자원제인 거예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이거 안 드린다고 해서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자원제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인 거예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안 드리면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큰 일들이 생겨요. 하지만 이건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드리면요, 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보면 생축 가운데 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제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2차적으로 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물은 성경에서 나온다 하면 무조건 이건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제물이 돼요.
아까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시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예물과 재물이 있어요. 예물과 재물이 나거든요. 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제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좌우하는 제사만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 우리가 오늘 여기 번제에 보면요, 이 번제도 좀 등급이 있어요. 우리 고기도 보면요, 그러잖아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 2플러스, 또 뭐가 있죠? 뭐 프리미엄 이런 거 붙잖아요. 뭐 다 이게 고기도 좋은 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번제도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예물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부자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달랐잖아요. 소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한 요즘 하면 좋은 소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양은요? 양하고 염소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비둘기는 얼마일까? 몇만 원 정도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예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적용될 때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이 재물을 우리가 드리게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소의 예물인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은 오늘 여기 보면 소의 번제예요. 2등급은 뭘까요? 양과 염소로 드리는 번제. 3등은 비둘기 번제예요. 우리 3절과 9절에 이제 소의 번제가 나와요. 이게 1등급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번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데, 여기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어요. 3절에 보면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몇 시에 와서 10시에 와서 11시까지 예배를 드렸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젓가락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는지. 또 이런 거예요. 뭐 여기에 대부분 이제 며느리들이시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여기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가서 사드리기도 하지만 집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마음 먹고 어머니를 위해서 저녁상을 차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게 생태찌개를 좋아하세요. 생태찌개를 좋아하는데 나는 조기를 좋아해요. 조기찌개를. 근데 보니까 이거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참 조기가 지금 싱싱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생태보다도 더 비싸요. 더 이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드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식사일까요, 아닐까요? 뭐 어떤 분이 생태를 먹던 뭐 조기를 먹던 상관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조기를 먹던. 근데 나는 조기를 좋아하고, 근데 어머니는 생태를 좋아해요. 그러면 뭘 드려야 돼요? 아무리 조기가 좋고 아무리 비싸고 해도 뭐예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어놓는 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태를 좋아하신다면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을까?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심을 내면 정성만 다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 받지 않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제사의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예배자가 머리에 그 재물의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이제 이 예배자가 이제 이것을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단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찢어 나무에 올려서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요,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소의 번제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자가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요, 이걸 잡아요. 직접 잡고 제사장은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단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서 함께 나무에 올려놓고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가죽이라는 부분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소의 제물을 드린 중에서 이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근데 이 제물의 가죽은 나중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가죽은 나중에 이 어떤 성전의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가죽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나를 대표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죽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내 어떤 명예, 학벌, 재능, 능력,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영광과 명예가 나의 목대, 나의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목자에게, 나의 주님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걸 의미해요. 뒤에서 조금 더 나중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할게요. 8절에 보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뜬각, 머리 기름을 불 위에 태워요. 번제를 드는 거죠. 모든 부분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 사상, 가치관, 이론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지성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기름은 뭐예요? 좋은 것들, 내가 어떤 은사,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건강들 가장 기름지고 부유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9절에 보면 뭐예요? 내장과 정강에 다 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마음, 행위, 느낀 감정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생각, 느낌, 모든 묵상이 주께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정강이는 뭐예요? 정강이는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가는가. 그러니까 내 행위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9절 끝에 보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향은 뭡니까?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는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이치가 돼서 번제로 드려질 때 최상의 예물이 돼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가축의 때 양, 염소의 번제가 나옵니다. 이게 2등급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흠없는 수컷. 이 당 북편에서 잡고요, 제사장은 피 사면에 뿌리고요,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서 내장 정갱이는 물로 씻어 불살라 번제를 드리잖아요. 흠없는 수컷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흠이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행동에 버릇이 없거나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14절에서 이제 17절에 보면 새의 번제가 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앞에서는 예배자들이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자가 이 비둘기 잡는 게 아니라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단으로 가져서 머리를 비틀고 단 위에 불살려, 피는 단 곁에 흘리고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은 단 동편 제 버리는 걸 버립니다. 날개 자리에서 찢되 아주 찢지 않고 불살라 버리는 게 새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보면요, 번제라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떤다는 것은요, 나의 외적인 것, 나의 내면적인 이 안팎을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머리도, 나의 기름도, 나의 내장, 내 다리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 그리고 번제의 제물 가운데 오직 벗겨진 가죽만 제사장 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각 제물에 드리는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제물을 준비케 하셨어요. 구약은 무엇을 따라서요? 아까 말씀드릴 때 경제적인 형편을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따라서 번제를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오늘 드리게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 뭘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헌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큰 자만이, 좋은 자만이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초보자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신다. 근데 이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소의 의미는 뭐냐면, 소는요, 수고, 희생, 봉사, 노동입니다. 양은요, 온유함과 무저항의 순종이에요. 새는 뭘까요? 순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헌신을 요구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고 초보자라도 순결함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소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순고, 봉사, 희생, 노동, 인내라는데, 그리고 양은 온유함, 무저항의 순종, 새는 순결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소는 이런 거예요. 순종하면서 말씀과 일을 감당하는 거. 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말썽 안 부리고 조용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도 말썽은 안 부리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깨끗하게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새의 수준의 헌신인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들. 근데 두 번째 이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이 양의 번제인 거예요. 양의 헌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소의 헌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차이가 있죠. 집에서도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시키며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알아서 엄마를 뭘 도와줄까 찾는 아이가 있어요. 둘 다 여러분 순종하죠. 그러나 헌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순종하지만 한 아이는 1등급의 헌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뭐 시키며 하면 아이는 이제 2등급, 3등급 뭐예요? 그냥 착해서 사고 안 치고 그냥 있는 거. 이게 3등급인 거죠. 다 기회예요. 헌신은 다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3등급에 얼마나 감사해요. 애들이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있는 거. 근데 2등급은 엄마가 저 쓰레기 버리려면 가서 버리는 거예요. 1등급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쌓여 있으면 엄마 내가 좀 도와야겠네, 알아서 척척 버리는 애들. 이게 1등급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헌신하는 데 등급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새로서의 수준만이라도 감사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음이 크던 작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는 헌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헌신자는 대단한 사람만이 뭐 교회에서 뭐 큰 직분을 가지는 사람. 맨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저분은 장로님입니까? 저분은 권사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권사님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랑 헌신하는 게 아니라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직분이잖아요. 직분. 근데 또 하나 보면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이제 제물의 특징을 보면요, 소나 양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지만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했지만 비둘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관이 없어요. 수컷인지 암컷인지 상관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구별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게 편해요? 편한 거는 그냥 손에 잡힌 거 드리는 게 편하잖아요.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좋은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성을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구별된 거 보면요, 그냥 이게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는요 복잡하면서도 길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앞에 있었던 성막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도 보면요 복잡해요. 그리고요 좀 어려워요. 까다롭고 설명도 길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속독하죠. 빨리 훅 넘어가요. 눈으로 읽고 빨리 넘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제가 말하기 전에 무슨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내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정강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잖아요. 태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근데 그 하나마다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성막을 공부한지 아세요? 성막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모형 거기에 있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게 성막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어렵죠, 사실. 여러분 혼자 하라고 하면 대부분 포기하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구약보다 사람들이 신약을 쉬워하세요. 신약을 읽으려고 해요. 신약을 읽으면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신약은요 쉬운 것 같은데 더 어려워요, 사실은. 구약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딴 나라로 가요. 딴 이야기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 구약의 얘기들, 뭐 구약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홀리토크하는 그냥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는 편하잖아요. 스토리니까, 다윗 이야기니까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에 더 보화가 있다, 보석이 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놓고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제가 오늘도 어제도 준비했지만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 기도 모임 때는 나눈 적도 있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일장의 말씀을 나눈다는 거. 이 번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위로 나눈다는 게 제가 너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아니면 오늘 또 길어지네 이러시게 되실까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로서 이 말씀 하나하나, 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이게 어떤 건지를 전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레위기 말씀만큼 재미없는 책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들,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가고 동행하고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잡는 장소가 달라요. 잡는 장소가 다른데, 소는 어디서 잡아요? 행막문. 양은요 단 북편에서, 그리고 새는 단에서 잡아요. 여러분이 좀 성막을 알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재물이 크면 클수록 단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큰 재물은 입구에서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재물 양과 염소는요 북편에서, 단 북편에서 잡아요. 근데 마지막 가장 작은 어디서 잡아요? 단에서 잡아요. 번제단에서 잡아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이게 제물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는 1등급 제사로 믿음이 가장 큰 거예요. 잡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해망문, 단에서 거리가 가장 멉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골라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 결단하고 드리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제단 부편, 조금 덜한 거죠. 소는, 비둘기 뭐예요? 단에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교회에 와야지만이, 그리고 누가 말해야지만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망문에서 들어가는 잡는 게 1등급이고, 그리고 단 부편이 우리가 2등급, 단에서 잡는 게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바로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바칩니다. 그런 헌신이 있고, 제단에 와서 이제 와서야만 하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1등급 헌신 뭐예요? 우리가 항복하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모든 건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런 헌신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는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누가 하라니까, 구역장님이 하라니까,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하는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네 번째 특징은요, 잡는 사람을 보면요, 소와 양은 예배자가요. 제사장은 누가요? 새는 누가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도와야지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또 교회에 와서 또 할 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할지, 뭐 이런 분이 있고, 누군가가 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 다섯 번째, 안수를 보면요, 소의 제사에만 나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에 전가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등급, 여기 다른 등급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냥 생략될 수도 있어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잡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는 잡는 방법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소는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 화재로 불로 태워 드려요. 양은요,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 화제를 댑니다. 새의 경우는요, 머리를 비틀어 끊고 날개를 찢 때 아주 찢지 않고 그냥 태워 드렸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새의 경우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새는요, 죽이기만 한 거예요. 찢긴 찢는데 그냥 흉내만 내고 다 찢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해서라도 새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에 제하여 버렸습니다. 헌신은 하는데 씻어서 정결하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릴 것이 있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요, 그냥 죽이는 정도예요. 근데 양의 수준은 뭐예요? 각 부위를 반드시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을 지저분한 부분을 씻어서 태워드렸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각을 떴다는 거예요. 부위 각을 떴다는 거. 그리고 정강이 내장을 지저분을 씻었어요. 이게 양과 염소를 보면요, 특징이요, 온순하기도 하지만 염소는요, 저항도 해요. 때로는 들이받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섬기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도 섬기다가도 마음 안 들면 들이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죠. 그러나 뿔을 뽑고 드릴 수 있다면 그 헌신은 더 아름답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과 염소의 뿔을 뽑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 뿔을 뽑아가지고 아름다운 예물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부분이 점여져서 잘라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부분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요 다 잘하는데 자기 고집을 좀 안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걸 다 버리는데 이상하게 고집불통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다 하는데 그것만은 고집을 꺾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각을 떠서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다 잘하는데 좀 느린 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저만치가 있는데 늦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각을 떠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각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각을 떠서 좀 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씻어서 정결케 해서라도 드린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 소의 번제 1등급을 보면요, 여기는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소는요, 양이나 염소, 비둘기는 가죽을 벗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물들의 이 특징을 보면요, 소는 1등급은요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2등급은요 양과 염소는 뭐냐면 각을 뜨는 거예요. 3등급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헌신이라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드리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는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 그 정도가 오늘 새해의 헌신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근데 이것도 아름답지 귀하지만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부위를 내가 끄집어내서 각을 떠서 더러운 부분을 씻고 정결한 부분을 불로 태워 헌신하는 거. 이게 2등급이죠. 근데 소는 뭐냐면 소는 가죽을 벗긴다고 하잖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거,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요, 나를 덮고 있는 것이 벗겨져서 내가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다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수치와 모멸을 당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의 헌신은요, 소로서 드려진 가죽까지도 벗겨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치도 당하고 모멸도 당하고 불명예까지도 각오하면서 감내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고위직에 있는 분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인사청문회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거 갖고 걸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보면요, 불심이 좋다고 해서 그걸 걸고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 어떤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으면요, 특별히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카이스트인가 어디 교수님, 카이스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과기분인지 모르는데 그쪽에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비토를 했어요. 그랬나? 근데 어쨌든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창조과학에 소속한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난타당했죠. 막 여기저기서 하면서 결국 그래서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가죽을 벗기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 모멸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면 그걸 어느 정도 얼버무리면 돼요.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우리 대답하는 거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유예하면 넘어가요. 그러면 도와주거든요, 자기 편에서. 근데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커밍아웃 할 때 얼마나 돌을 맞습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장관이 돼서 그 위치에서 뭘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결코 나는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게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 모멸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의 번제를 드리는 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신이라는 거 내 생각할 때 보면 뭔가 많이 드리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불명예스러울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순교도 그렇게 보면 소의 번제겠죠. 순교하는 것. 7번째는요, 여기 보면 이제 해망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돼야 됐고, 8번째는요, 이 예물에 드리는 이 제물들이요, 생축으로 드렸어요. 가축과 목축을 드렸어요. 이게 왜 가축과 목축 조류를 드렸냐면, 생축을 드린 이유는요, 야생, 길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자란 이 동물, 예를 들어서 사자나 우리 호랑이, 코끼리 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크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산동물을 피채 먹는다는 거예요. 피채 죽여서 먹고 육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축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생축은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축은 뭐예요? 사람에게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살아있는 이 짐승만이, 제물만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의 것이나 또 다른 생명을 죽이고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받으실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길들여졌던 게 뭡니까? 훈련된 걸 말해요. 훈련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 그리고 온순해야 돼요. 남을 짓밟고 회하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봉사한다, 수고한다, 헌신한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순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 6가지 정리했는데,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에요. 사람을 위한 자들. 2번째는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이에요. 훈련된 자. 3번째는 평화로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말리는 자, 피스메이커. 4번째는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당하지 않는 동물. 복수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저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이 4번째가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요, 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이 같이 공격해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변론할 부분도 있지만, 언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편이 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편됐을 때는 타락할 때예요. 변절되었을 때지, 교회가 그 신앙이 순수하고 온전할 때는 욕먹을 때입니다. 욕먹을 때예요. 근데 그 욕먹을 때 어떻게 돼요? 같이 그것을 갖고 싸울 때는요, 완전 난장판 됐던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억울하지만 그걸 감내하고 그 날라오는 돌을 만질 때 교회들은요, 오히려 순수해졌고 오히려 건강해졌고 어느 순간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쳤어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 맞는 사람이 되자. 오늘날 돌 던지는 사람은 너무 많다. 그러나 돌 맞는 사람은 없다. 교회의 위기는 돌 맞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걸 참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교회를 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꼭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킨다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걸 당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는데 편하세요? 믿는 분들은 괜찮지만 안 믿는 분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럴 때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마음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예요? 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냥 그걸 감내해야 돼요. 감내해야 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복수하지 않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요, 5번째요, 이 비둘기 있잖아요. 이 비둘기가 참 언제나 쌍쌍이로 붙어 다닌대요. 부부, 이게 어떻게 보면 끼리 다니는데, 이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한 마리가 죽으면요, 죽자마자 새 장가 가지 않는데요. 죽을 때까지 홀로 산대요. 비둘기는요, 재혼하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언제나 하나님하고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동물의 성격은요, 유대인의 성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요, 죽여서 드리지 않고 산채로 끌고 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다 어떻게 돼요? 이 성막까지 데리고 왔던 거예요. 이게 이례적인 아닌 한 번 예배를 끝나지 않고 살아서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이 예배가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 예배는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요 3가지. 요 3가지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제사, 속건제, 속제제는 의무제예요. 이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으로 플러스 제 마음을 바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게 화목제, 소제, 번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무제 없이는 자원제를 못 드려요. 우리 번제, 소제,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기본을 바탕을 하는 게 이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게 번제인 거예요. 또 하나, 이 번제는요, 6장에 가면요, 매일 연중 계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됐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끊어져서도 안 되고 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는 제사.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뒤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각을 뜬다는 거예요. 부위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껍데기를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물질을 드리는데 노동은 하지 않아요. 한 부분을 드리는데 다른 부분 감추고 자기 것으로 챙겨놔요. 이런 헌신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래요. 나는 조금
그 그냥 물질만 할게요. 귀하죠. 요즘에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것들, 또 뭐야?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마음 드릴게요, 나는 몸 드릴게요, 나는 물질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마음과 물질과 몸도 함께 드리는 것들, 그걸 기뻐하는,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은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드리는 거, 많은 걸 드리는 것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헌금이란 개념을 볼 때 하나님 많이 드리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많이 드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우리는 자꾸 어떤 액수,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에 있어서 전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갔다는 게 우리가 알지만 가부에 두레번에 갔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할 때,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몸으로 봉사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량할 거야? 1시간 교회 와서 봉사하면 이걸 많이 한 거고 30분 오면 아니죠.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만도 귀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마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온 거예요. 몸도 불편한데 뭘 와? 이게 아니죠. 하나는 뭐야? 내 집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온다는 거,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자꾸 세상은 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각 부위 부위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가장 먼저 죽지 않으면 번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죽어야 돼요. 헌신은요. 그리고 나서 부위 부위를 드리고, 그리고 내 명예, 내 기쁨,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홀라당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홀라당 벗어서 다 주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애들이 자기 것 통장 다 털어서 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거 다 주면 어떻게 돼? 부모의 마음이 나중에 내 거 다 네 거다,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세요. 여러분, 이 번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번제의 정신은, 그 예배의 정신은 남았다.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월십이라는 건 워스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여러분 경배고 예배예요. 그냥 시간을 놓은 게 아니라 그 10시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놓치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죽고 정말 우리의 부위 부위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우리의 가죽까지도 우리가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즐거운 것들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분은 이 시간에 누가 이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이 시간 우리 만나자, 골프 치러 가자, 아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러면 헌신은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는 거죠. 그러면 주일도 우리가 번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 시간만큼은 절대 탈피하지 않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 하이라이트 시간은 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우리 젊음도 그런 거죠. 젊음의 시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직 젊으시잖아요. 가장 이 젊을 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시고 이제 갈 것 없다, 할 거 없다, 그게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할 게 너무 많고 부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지만, 근데 그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게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맨날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가 정해놓은 시간들을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바쁘단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바빠서. 그 말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너무 안 바쁘냐? 네가 정말 그러면 내가 한가하게 해줄 거 주님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바쁠 때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세요. 그게 번제거든요.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 번째 제사 번제, 우리들의 제물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기쁨으로 향기로운 냄새로서 받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각 부위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지식을 드리고 우리의 갈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달라고만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한데 내 자녀가 와서 자꾸 달라고만 하기에 뭔가만 더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알지 못하고 내가 더 주고 원하고 더 법배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고 떼쓰고 그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각부를 뜨고 때로는 우리의 가죽까지도 벗겨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실 겁니다. 더 영광스럽고 오늘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지금의 내 믿음의 수준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들을 드리게 해 주시고, 그 순결함이라도 그 깨끗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자카르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자라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이 수요 오전 시간에 귀한 시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의 일터와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그 어떠한 하나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견뎌갈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래서 세상에 가는 곳마다 그 소금과 빛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있는 곳마다 환해지고 웃음이 있고 하나님 행복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에와 오늘 우리 남편들과 우리 자녀 가운데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이 땅과 열방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번제물에 대해서 드려지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도 주여 앞에 전부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식사하겠습니다.